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듣는 가운데 제가 그 말이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들이 저에게 표현하여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했더라면 맞아라고 할 터인데 저는 그렇게 크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 정말 그럴까? 참 저 자신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들려지는 말들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의 속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은 요셉이 있지요. 참 요셉을 보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니 그 형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감동으로 지어진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눈이 닫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인물을 만나는, 그렇지요? 인물을 만나는, 그래서 인물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였는데 이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은 형제를 사랑하는 가운데 그의 행동 지침을 보면은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게 들리더라 하신 말씀들 속에 보면은 요셉이 방성되고 가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바로의 궁중이 떠나가도록 또 애굽 사람에게 들리도록 그것도 큰 울음을 터뜨렸을까? 왜 이렇게 요셉이 울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울음을 통해서 내가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여 주셨을까? 물론 그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보아요. 아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왜 이렇게 형제들을 보고 크게 방성되고 가면서 울었을까? 저는 창세기 37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의 마음 중심이 어떠했는가 한번 제가 보았어요. 창세기 37장 4절에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한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받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형들 입술 속에서는 언어가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또 그 이후에 요셉이 꿈을 꾸면서 더더욱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단 한마디도 형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버지께서 듣기 싫어하는 말들, 즉 형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나가면서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정말 예수 안에서 형들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삼아주신 그들을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심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요셉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형들을 바라보면서 언사가 불평하면서 막 나아갈 때 굉장히 화도 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셉은 오로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중심 속에서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을을 향하여서 형들을 향해 그 마음을 내어 주면서 사랑했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분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29절과 3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머리에 세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치고 희롱하여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세우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홍포를 벗겨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무릎을 치는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희롱과 멸시를 당하는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단 한마디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불평이 없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이 언사가 불평하고 꿈으로 내서 많은 비전들을 갖고 나아갈 때에 형들은 불평하면서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많은 일들을 육의 사람으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답게 형들을 사랑하면서 제가 말했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아유, 나는 언제 사랑받아보나, 나는 틀렸네 라고 생각지 마시고 부모의 사랑은 못 받았을지라도 아버지 사랑을 가득 채워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마음에 싣고 형들을 사랑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형들을 만났었을 때의 울음 터뜨리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까? 왜 울었을까? 만나서 반가워서? 그런 형들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 바로의 궁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귀가 아주 그냥 빠져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울면서 그 울음소리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울음이요. 할렐루야. 요셉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시라는 겁니다. 왜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울었을까?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바로 성도와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았던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던 형들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반가웠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 그는 궁이 떠나가도록. 자, 바로의 궁과 애굽 사람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인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운 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또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울으셨을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백성들을 잘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도리어 앞선 자들이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악 속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저들이 멸망당할 것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성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아주 우리에게 너무나도 진지하고 너무나도 진솔하고 진실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은 정말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뜨거운 눈물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신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 속에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더 이상한 말은 33절의 중반절에 보면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한 것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 유대인들이 또 우는 장면을 예수님이 또 목격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마음에 통분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왜 우셨을까요? 유대인들의 모습, 마리아의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인류가 이제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만날 터인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울고 계세요. 우리가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던 예레미야가 눈물로 참 굉장히 많은 세월 속에 그가 고통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멸망되어져 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예레미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인류가 멸망해 가는 모습을 바라면서 속히 내게 오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그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분명히 그는 잔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부활이라는 그런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언제나 나의 오라비를 만날 거라는 막연한 생각 중에 한때는 마리아도 이런 연약한 신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죽음을 보면서 우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 요셉의 눈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눈물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눈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참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가 아는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모르니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저렇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니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그런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방성den고 대곡하며 울었던 그 눈물은 인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눈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흘리신 눈물은 새 생명을 향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눈물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대가 있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무런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다. 쓸모없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인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우리 인류를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인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형제들을 사랑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이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 말씀에 45장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그럽니다. 방성대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반가이 맞이했던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힙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살았음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형들이.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죽은 자처럼, 죽은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잊혀졌지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 그들 앞에 보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깊숙이 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죽은 자처럼 되었던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면서 그들 앞에 서서 말을 하는 그 요셉을 통하여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굽 땅에는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살아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큰 기근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큰 기근과 환란이 있는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큰 환란과 기근이 무엇일까요? 고통이 무엇일까요? 양식 없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 생명이 없는 이 세상, 예수 생명이 없는 이곳 어떻게 되어질까요? 영적인 큰 환란을 만나 죽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 등장을 하게 돼요.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보면은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보라 우리가 살고.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가는 데마다 굉장히 많은 죽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러면서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데 사지로 끌려가는 양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바울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다고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셉처럼 참으로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소유하고 취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처럼 사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 앞에 당당하게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내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드시면 죽지 않는다. 다시 산다. 부활에 대한 얘기. 요셉이 어떻게 던져지나요? 창세기 37장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웅덩이에 던져져. 그런데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살려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비록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다. 라고.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큰 소리를 치는지 아십니까? 인물을 만나지 마시고 인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물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예표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다시 살아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구약의 엄청난 주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귓전에 쟁쟁하게 들려지시나요? 들려지셔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다시 살아난 그 일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았는데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믿으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심판받지 않는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아멘.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비를 내리시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방주 안으로 들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난 노아와 그의 식구들, 바로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온통 죽음으로 있어요. 죽음으로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예표입니다.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활의 예표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죽음 가운데 살아났어요. 죽음 가운데 살아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볼까요?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없는 모세를 한번 보면은 그 부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뭘 숨겨놓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시체를 찾으려겠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자, 신명기 34장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어도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시체를 찾을 수 없는 모세,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절에 한 구절만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절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려고 갔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찾으려고 했지만 없었어요.
자, 모세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그 부분 속에 바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부활하셨다. 자, 요셉이 본문의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요셉이 형들 앞에 살아서 당당히 서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은 크나큰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주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살고 있어 라고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다시 사신다. 나를 이렇게 살리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신다 라고 하시면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죽음이 끝이라 생각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죽으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고 또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 형제들 앞에 자신이 다시 살아남을 보여주면서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사람답게 행동을 합니다. 자, 말씀에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게 웅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요셉에게 벌어졌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요셉은 잔인하게 형들에게 웅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형들이 동생을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 그 인생을 형들이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방송대곡하며 울며 형들을 맞이하여서 그들 앞에 내가 살았어요 라고 드러내더니 이제는 더 그의 신앙을 보면은 죽일 듯이 정말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죽여도 현찬한데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을 받을 떨었을 거예요.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그럽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참 저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기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부와 기를 가지고 권세를 가진 요셉을 만났으니 얼마나 정말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피하기보다는. 그런데 동생이 형들을 이루하면서 형님들이여 내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그가 가진 권세로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마음이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이렇게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그들을 단 한마디 당신들이 나를 죽였다고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 저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정말로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그들을 요셉의 품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죽어도 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가슴 속 깊이 파고들어 오시는지. 이렇게 요셉은 자신에게 잘못한 형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들이 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더불어 주님과 교제하면서 새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요셉의 마음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원망을 할 수가 없었으면,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그보다도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으니 내가 감히 어찌 형들을 욕하리요, 형들을 미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요셉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요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도리어 내가 잘했어, 내게 오니 잘했어, 잘했다 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용서하시는, 인애가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로운 욥과 또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요셉처럼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입속에 원망과 불평이, 주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육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이제는 용서한 요셉과 또 욥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새 생활로 다시 한번 거듭나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다. 형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속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손을 내밀고 또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오늘 본문에 요셉 앞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중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정리하여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요셉처럼 용서를 하면서 형들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용서하라. 할렐루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용서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감히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라고 삿대질하면서 그들을 책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형제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오늘도 세 번째로 용서의 주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요. 참 이렇게 용서의 주님으로 요셉이 등장을 하면서 형들에게 또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용서하더니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그럽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그 부분이 가슴속에서 쾅 하고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주님이 이런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구나.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랑을 하라고 했을까? 내 몸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사랑하는 형들에게 말을 하면서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은 형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도 갇혔지만 형들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보냈다. 자, 이렇게 요셉의 고백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만 우리에게 터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래! 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게 해요. 문제가 터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을 하고, 당신이 아니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그런데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웅덩이의 고통과 노예로 발려가서 정말로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들을 살리려고 먼저 애굽에 보냈어요 라고 자신을 보낸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누가 파송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이렇게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여러 문제를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하세요. 요셉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주선한교회에 보내시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은 자신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냄을 받아 이렇게 그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가신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면은 정말 창세기 28장 15절에 부모의 슬하를 떠나 고통 속에 살아갈 그 일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게 하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야곱이 당하는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순환과 고통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런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들다고요, 고통스럽다고 원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 여러분의 가정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갖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셉은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이 이렇게 형제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를 당신들을 위해서 보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당신들이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세요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형들을 사랑하는 요셉은 그 형들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 온 가족을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어디로 가요? 고센 땅으로 주님 안으로 주님 품 안에 들어오도록 가족을 살리겠다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데려오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오늘 아버지의 가족을 살리겠다고 형제들에게 말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의 고백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수많은 세월 가운데 정말로 고통 속에서 살았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고센 땅에 머무르게 하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 버리느냐? 요셉을 가까이 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렐루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요. 2년 동안 이제 그들이 여차여차해서 그저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가족을 살리겠다고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겠다고 빨리 모셔오래요. 그리고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 살리겠다고 자신을 내어버린 예수님의 모습.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 이웃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많은 것을 취하였을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가족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들과 손자들을 살리겠다고 빨리 데려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신약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부모다. 내 형제요 부모요 자매로 삼으려고 요셉은 가족들을 온통 초청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녀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라고 인정을 해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들이 있어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는 기도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는 양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봉양하리이다. 생명의 양식. 자,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남았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로 많은 이제 고통거리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할 일들, 고통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생명, 예수 생명 복음의 씨앗,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만 좋다고 행복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요셉이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양식을 가지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고센 땅에 거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가족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살리는 예수님을 멋지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너무나도 중요한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의 부분을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 떠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꽃들도 탄식을 한다. 나물도 탄식을 한다. 많은 피조물들이 울고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놓은 에덴 동산에는 행복이 넘쳤어요.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많은 만물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요셉이 회복을 시킵니다. 자, 볼까요? 요셉이 가축을 끌고 오라고 하는데 창세기 45장 10절에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함께 가까이 하라 그럽니다. 양과 소와 가축,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되어서.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지금 있다 보니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한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빨리 와서 자신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꽃을 보며 웃으면 꽃도 웃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로 인해서 오늘도 행복해. 고기를 보면서도 내가 너로 인해서 행복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고기들 한번 보세요. 뛰노는 모습 행복합니다. 근데 타락된 이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양과 소, 이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괴로움과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빨리 끌고 와라. 내게로 끌고 와라. 내가 회복시키겠다.
모든 피조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면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